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주님의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부르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이야기를 읽어보면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 대표적으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은 이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아주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요한 당시에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이 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평소에 제자들과 거기에 자주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제자들과 여러 번 모이셨던 곳이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익숙하게 아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을 때에 로마 군대 병정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왔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는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 왔다는 말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반항하면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면서 밤에 왔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왔다.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심지어 외국에서 온 헬라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낮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면 그 민중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체포하러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좀 다른 뉘앙스로 암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밤에 체포하라는가? 이들은 어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시간에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이 당시는 어둠이 득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돈꾀를 관리하던 자였다. 성경 그걸 밝히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 신뢰받던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죽이는 데 넘기기 위해서 앞장서서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신앙은 자신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자칫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사도들은 이 7 집사를 뽑을 때 성도들에게 여러분 중에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7 집사를 뽑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7 중에 하나로 니골라가 뽑혔다는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니골라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면 이 니골라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니골라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네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라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히폴리투스와 터툴리안에 따르면은 이 니골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니골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후에 배교를 해서 이단의 괴수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폐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교회 안에 퍼뜨렸다. 그런 말을 해요. 니골라도 처음에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교자가 되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주범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아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서서 그걸 물었다 그래요. 제자들이 여기에 자고 있었겠죠. 그 공관복을 보면 예수님이 나서서 누구를 찾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갔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나서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예수님은 나서서 그 길을 가려고 했는가? 11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잔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 누구를 찾습니까? 그 질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5절에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졌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쓰러졌다라는 이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쓰러졌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핍토는 엎드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핍토는 엎드려서 경배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쓰러졌다 그 어감이 안 오지만 헬라말로 읽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아이고 주님 그렇게 경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문장을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엎드려 경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걸 통해 중요한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그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다. 헬라말로 보면 에고에임입니다. 이 에고에임이라는 이 문장은 출애굽기 3장 14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헬라 성경으로 보면은 에고에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보면은 한글로 보면은 군인들이 우리는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읽으면 어떻게 읽혀지는가?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그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수동태로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라고 말하는 그 문장이 3번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증언한
그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 끌려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단에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입니다. 공관복음은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걸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가고 계신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이 예언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선한 목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절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사람들이 또 대답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러자 예수님 또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8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체포하러 온 것이 나라면은 여기에 있는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9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지켰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지키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주님,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보호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칼로 그 잡으러 온 사람을 쳤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잡혀서 제사장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집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에고에이미,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목자로서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가룟 유다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 생각에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는데 마지막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쩌면은 유대를 다스리는 저 대제사장들의 주장이 옳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사이비 사기꾼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대제사장 편에 선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에 가장 해악을 끼친 몇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옆에 그 에스반 이름 포에르바흐입니다. 이 포에르바흐는 유물론을 주장한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에르랑엔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포에르바흐 유물론과 동시에 또 해악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진화론을 가르친 찰스 다윈입니다. 이 찰스 다윈도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분이 그걸 버리고 생물학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생겨난 게 성경이 말한 것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 그 현대 철학에 있어서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친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체가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의 원조입니다. 이 니체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가가 다 목사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도 다 목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완전히 돌았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걸 공부하겠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결국 이들은 가장 기독교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비슷한 길을 갔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신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신은 인간이다. 신은 자연이다. 신은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뭔가 우주의 원리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릅니다. 죽기까지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따릅니까? 자기 방식으로 따릅니다. 칼로 예수님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는 믿는데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는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보여주셨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칫하면은 그게 베드로의 칼든 베드로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에고에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면서 늘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그게 중요합니다. 혹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 방식대로 주를 위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예, 오늘 성경은 고난의 현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고에이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고 따랐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한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주를 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길에 방해가 되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며 나는 어떤 제자이냐, 나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며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신앙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이것이 주를 위한 길이다. 내 방식으로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행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해악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고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말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를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